전학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함께 시작할 텐데요.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풋이 안 말씀 들어가게 속으로 좀 예배를 얘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내가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거라도 꽂으면 되긴 될 텐데. 내 마음의 구유 불러봤는데요. 한번 불러보고 얘를 꽂으면 알지 되잖아요. 근데 얘를 꽂으면 화면에서 나가는 거안 되고. 아 그래요? 이거를 뭘로 연결해요? 언어인 수어로 율동이 제작이 되었어요.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왼손 주먹을 오른손으로 감싸듯이 해서 오른손 엄지, 이게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약속할 때는 왼손을 가슴 앞에다 두고 왼쪽 뺨을 한번 댔다가 만지면서 손바닥 밑으로. 이게 귀하다. 우리 너무 귀한 아이들은 얼굴도 막 만져주잖아요. 귀한 약속. 우리 약속 너무 잘 알죠? 약속. 설레이는 마음으로 할 때는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앞에 두고 심장이 두근 뛰는 것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할 때는 집게 손가락으로 밖에를 짚고 안에를 짚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 턱을 개고 기다린다고 하죠. 이렇게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 할 때는 원래는 아기라는 뜻은 이렇게 딸랑딸랑 이건데 우리는 이거는 안 하고 예수님만 표현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운데에 손에 못 박히신 걸 표현해 주시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 가슴 앞으로 모셔주세요. 맞이할 내 마음 기억나실까요? 마음의 구유는 말 여물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구유, 기쁨 가득할 때는 가득 퍼서 올리는 것처럼 기쁨 가득, 감사 2번 내려쳐주고 가득. 멋지게는 코끝에다 손을 댔다가 꼬불꼬불꼬불 밖으로 뺄 거예요. 멋지게 준비해요. 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2절에서는 거의 다 같은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은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커다랗게 리본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귀한 선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모시고 맞이할 내 마음의 구유. 사랑은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랑,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 가득, 행복. 행복은 턱 밑으로 두 손을 V자처럼 만들어서 앞으로 잡아 당겨 주실 거예요. 행복, 가득. 예쁘게 할 때는 이렇게. 우리 예쁜 짓 하죠? 자, 예쁘게 준비해요. 우리 이렇게 천천히 한번 수화 찬양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어떠신가요? 우리 친구들 새로운 언어예요. 수어도 새로운 언어인데 우리 농아인 친구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귀한 찬양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1절과 2절 이어서 한 번만 더 불러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귀한 약속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내 마음에 구유 기쁨 가득 감사 가득 멋지게 준비해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내 마음에 구유 사랑 가득 행복 가득 예쁘게 준비해요. 사랑 가득 행복 가득 사랑 가득 행복 가득 예쁘게 준비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집에서 너무너무 예쁘게 너무너무 멋지게 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늘 조금 밝은 찬양, 오늘 기쁨 가득한 날 율동과 함께 해볼 건데요. 먼저 찬양 한번 불러보고 율동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날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려 이 땅에 오신 날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 손 높이 들고 주께 경배 영광의 노래 가득해요. 평화의 마음 가득해요. 네,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오늘은 기쁨. 자, 다 같이 오른쪽 보시고요. 가득한 날,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날, 살랑살랑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려 이 땅에 오신 날. 이거는 좌우만 바뀌어서 똑같은 율동이죠. 목소리 높여서는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드시고 왼손 쫙 펼쳐서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 손 높이 들고 주께 경배, 영광의 점프하면서 해요. 영광의 평화의 마음 가득해요. 이렇게 하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한번 모두 다 일어서서 온 몸을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율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날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려 이 땅에 오신 날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 손 높이 들고 주께 경배 영광의 노래 가득해요. 평화의 마음 가득해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날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려 이 땅에 오신 날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 손 높이 들고 주께 경배 영광의 노래 가득해요. 평화의 마음 가득해요. 네,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날을 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오늘 그 이름에 대한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우리 서서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서 찬양하다가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 이름 임마누엘. 이렇게 하는 율동이 한 손으로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두 손으로 하고 이렇게 찬양 율동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선생님 보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함께 계시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선물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할 찬양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들, 선생님 모두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송입니다. 우리 최고의 선물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 번 더 할 텐데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할 때 우리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볼 거예요. 축복해요, 엄마를 축복해요, 아빠를 축복해요, 동생을 축복해요. 우리 내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목사님,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좀 찬양을 길게 했는데 우리 즐겁고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 진지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4학년 3반 최건우 친구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지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로 하는 예배로 인해 예배드리는 태도가 나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두가 건강하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다른 질병으로부터 또 막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송가 123장 1절 2번 찬송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지금 자리에 성경책 가지고 있죠. 성경책을 펼쳐서 신약 성경에 있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323페이지에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개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요? 개미가 움직이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혹시 본 적 있어요? 땅에 어떨 때 보면 개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옛날에 하나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개미가 지나가는 걸 가끔씩 구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개미들이 움직일 때 그 뒤쪽에 있는 개미들은요, 먹이를 이렇게 머리 위에 얹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개미들이 지나가는 걸 혹시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개미들은 자, 이렇게 줄을 지어서 떼를 지어서 각자 개인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꼭 가족들이 함께 움직여요. 가족들이 함께 움직이는데, 잘 보세요. 이 개미들 사이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자, 보시면 맨 앞에는 누가 있어요? 네, 개미 가족의 가장 우두머리인 여왕개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세요, 수개미가 있어요. 그 뒤에는 수개미들이 여왕개미가 하는 모든 지시를 따라서 그 다음에 수개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개미들이 있긴 한데 목사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개미들이 그 뒤에서 졸졸졸졸졸졸 줄을 지어서 떼를 지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왕개미가 가자고 하는 곳을 따라서 뒤에는 수개미, 그 뒤에는 일개미들이 이렇게 점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개미들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낭떠러지로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앞에 있는 개미들이 다 전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개미들은 내가 앞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미들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미, 내 바로 앞에 있는 개미만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두 명의 친구가 길을 가다가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개미들은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고 있어요. 어떡해, 얘네 지금 낭떠러지에 다 떨어져 죽고 있는 거 뒤에 있는 개미들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 어떡하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간식을 사서 개미들이 앞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 개미들이 앞에 있는 맛있는 간식을 보고 그 간식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동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개미들을 따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간식이 있어도 그 간식을 따라서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물을 놔봤어요. 장애물을 놔서 이제 이 길로 못 가게 막아봤어요. 그런데 개미들이 그 장애물에 막혀서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동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간식을 놔도 안 되고 장애물을 놔도 안 되고 얘네는 꼭 앞에 있는 개미들 꼭 따라가야 되나, 막 어떡하지? 자,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내가 차라리 개미가 될 수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개미가 될 수 있으면 내가 이 개미 친구들한테, 얘들아
너네 지금 맨 앞에 있는 개미들은 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의 몸이 아니라 개미의 몸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아무리 내가 개미들보다 힘이 세고 훨씬 몸이 크다고 해도 개미들이 가는 방향을 바꿀 수는 없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점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지금 마음속에 이게 죄가 안 나오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전부 죽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 줄게요.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셨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뭐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이 뻥을 치네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점점 믿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침을 뱉고 결국에는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도록까지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요즘에 밖에 나갔다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면 이 손을 보면 우리 친구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너무 더럽죠? 예쁜 작품을 다 만들고 난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이 손을 보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깨끗하게 비누로 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우리 친구들 더러워진 손과 더러워진 몸은 비누와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씻는 것을 싫어해도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씻죠. 아니에요? 자, 안 씻어요? 저는 3일에 한 번 씻어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우리 손을 드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전학년부 친구들 전부 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깨끗하게 손을 씻고 또 샤워를 하는 것으로 목사님은 지금부터 믿고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밖에 나갔다 온 후에는 요즘에는 깨끗하게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샤워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더러워진 손과 더러워진 몸은 물과 비누 혹은 핸드워시, 바디워시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씻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점점 더 깨끗하게 완전히 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더러워진 마음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서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씻을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이 더러워지면 무엇으로 씻어야 할까? 아는 친구들 있어요?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도저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채팅방을 가능한 친구들은 혹시 마음이 더러워지면 내가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아는 친구들은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씻어야 할까? 자, 우리 친구들 답을 이야기해 줄게요. 이렇게 검은색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볼게요. 십자가. 다시 한번 십자가. 집에서도 따라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손을 씻거나 몸을 씻을 때는 물과 비누가 필요하지만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필요한 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가 필요해요.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자, 왼쪽에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 보여요? 왼쪽에 흐릿하게 보이는데 왼쪽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죄라고 써 있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방법이 막혀 버렸어요. 가운데에 벽이 생겨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려면 무언가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까먹었어요. 마음속에 죄가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이유도 전부 다 까먹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과의 사이에 이렇게 높은 벽 때문에 마음속에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도저히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죠.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러 왔어요.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이렇게 없어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혀 있었던 벽이 허물어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워진 마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예수님, 저 혼자서는 저의 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지금 오늘 배운 말씀과 같이 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려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저의 마음속에 필요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단 한 단어만 생각하세요.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 단어 하나만을 기억하고 저의 마음은 이렇게 더러울지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만을 기억하고 감사할래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전학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다른 것 배우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뿐임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같이 함께 헌금송 하겠습니다. 내 마음 드릴게요. 내 생명 드릴게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것 드려요. 내 마음 드릴게요. 내 생명 드릴게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것 드려요. 제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 정말 이 예물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이 예물이 잘 전달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한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그 축복이 같이 함께 흘러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같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존재 자체 하나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전염병으로 인해서 움츠리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정의 아픔들로 인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모든 아픔들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12월 13일 오늘이죠. 12월 13일까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 예배 인증샷 3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 인증샷 2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보내주시는 거 맞죠? 오늘까지 보내주시면 우리 친구들에게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담임 선생님께 우리 부모님 통해서 잘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아마 화요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2020년 교회학교 온라인 성탄 발표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화요일쯤에 선생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상과 율동 영상과 찬양을 우리 친구들이 보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연습을 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12월 24일 목요일 5시에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함께 온라인 성탄 발표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열심히 연습해서 보내주세요. 말씀을 기억해 활동을 함께 해볼게요. 1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나요? 답이 화냄, 화평, 화목이에요. 화냄, 화평, 화목 3개 중에 과연 어떤 게 있는지,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벌써 나왔어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저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화냄이 나와 있나요? 화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화냄 없죠. 화평과 화목 정답 몇 개예요? 2개죠. 2번과 3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평 그리고 화목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서 원수가 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빈칸을 채워 넣어 보세요. 1장 27절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전에 땡땡땡땡로 하나님과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무엇이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대요. 전에 땡땡땡땡. 그 다음에 무엇이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1장 21절이에요. 전에 땡땡땡땡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을 때 어떤 것 때문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악한 행실로 인해서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서 원수가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악한 행실은 무엇 때문인지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악한 행실은 마음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악한 행실, 악한 행동, 나쁜 행동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말씀을 읽고 빈칸에 넣어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1번 문제 답이었죠. 화목과 화평 기억하고 있죠. 우리를 땡땡하고 땡 없고 땡땡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1장 2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함께 볼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무슨 단어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답을 우선 한번 적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또 뭐가 없고 한 글자 흠 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나와 있죠. 자, 정답 적어 볼게요. 거룩, 흠, 그리고 책망, 이렇게 세 개의 답입니다. 거룩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좋은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처럼 점점 죄가 없는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런 바로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거룩은 좋은 단어일까요? 나쁜 단어일까요? 그러면 좋은 단어겠죠. 흠이 없고, 아까 전에 방금 말할 때 아무런 죄가 없다고 그랬죠. 아무런 흠이 없다, 아무런 죄가 없다와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상태를 바로 흠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엄마한테 혼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한테 혼나면 엄마한테 무엇을 듣는 거냐면 책망을 듣는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엄마한테 혼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겠죠. 나쁜 단어, 흠, 나쁜 단어. 거룩은 좋은 단어. 그래서 흠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요. 책망할 것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흠은 없어야 되고 책망할 것도 없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질 수 있고요, 흠이 없어질 수 있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바로 좋은 일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 가로 세로 낱말 퀴즈를 같이 함께 해볼 거예요. 가로 퍼즐 2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 성경 순서를 한번 볼까요? 자, 성경책을요, 우리 친구들 앞에 보면요, 성경책에 순서가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성경 목차, 성경 순서를 한번 도움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학개와 말라기 사이에는 어떤 책이 있는지를 알면 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개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어려우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학개
땡땡땡 말라기. 자, 학계와 말라기 사이에 어떤 성경책이 있나요? 맞아요. 여기 나와 있죠. 스가랴. 2번 가로 퍼즐이니까 스가랴. 2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땡땡땡땡이라 하리라.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다고 하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나와 있네요. 임마누엘이겠죠. 그래서 이 3번 가로는 임마누엘입니다. 4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 성경책의 순서 아가와 예레미야 사이에 있는 세 글자 책,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이후에 신약 성경 때 나올 예수님을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아가와 예레미야 사이에 어떤 책이 있나요? 맞아요. 세 글자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가로 퍼즐 4번은 정답은 이사야. 자, 5번 가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다른 이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래요. 왕 혹은 구세주라는 의미. 예수 기억 리을 시읒 디귿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 예수 땡땡땡땡 이렇게 부르는 거 혹시 입에 이렇게 익은 단어가 있나요? 예수 땡땡땡땡. 자, 기억 리을 시읒 디귿이라고 써져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엄마한테 물어. 엄마,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땡땡땡땡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어머니께서 생각보다 쉽게 답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이것 외에 다른 힌트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3초 후에 답을 알려줄게요. 3, 2, 1.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5번 답 가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로 7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땡땡에 뉘었으니 라고 나와 있대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마태, 마가, 누가, 눅이라고 나와 있죠. 눅.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을 구유에 뉘으셨어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으셨어요. 가로 7번의 답은 뭐예요? 구유입니다. 그래서 구유. 가로 퍼즐 9번 문제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4주간 아기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무슨 기간을 지나고 있다고 항상 예배 처음 시간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요? 땡땡땡. 오늘은 셋째 주일이죠. 셋째 주일. 땡땡땡. 기억나나요? 3초 후에 답을 이야기할게요. 3, 2, 1. 맞아요. 우리 친구들 대림절 기간이죠. 대림절 기간. 가로 퍼즐 9번 답은요. 대림절입니다. 자, 가로 퍼즐 10번 문제로 갈게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땡땡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우리 아까 전에 여기 말씀을 기억해요. 1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나요? 라고 나와 있나요? 화평과 화목을 이루고 싶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이 우리들과 땡땡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땡땡을 이루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그의 십자가로 무엇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화평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가로 10번 화평입니다. 자, 가로는 모두 풀었어요. 전부 다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세로 문제를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1번.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라이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라의 이름은 어디일까요? 4글자예요. 지금도 있는 나라고요. 목사님이 3초 후에 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3, 2, 1. 아는 친구들, 자, 이미 답 적었겠죠? 이스라엘이에요. 세로 퍼즐 1번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6번 세로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땡땡땡땡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대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찾아볼까요? 성경책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책이 뭐였죠?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볼까요? 땡땡땡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장 먼저 나와 있네요. 아브라함이래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정답은 아브라함이죠. 세로 6번 정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세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래요.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땡땡땡 어린 양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 답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5장 7절을 찾아볼까요? 성경책 신약성경의 고갈앱 고린도 전서니까 고에 있겠죠. 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정답은 유월절이었죠. 유월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땡땡땡땡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죗값을 치르는 제물. 예수님은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는 구약과 신약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신약성경에 있어요. 신약성경 로마서라고 나와요. 로마서는 요행롬을 찾아보겠습니다. 요마망누 요행롬 롬이 나와 있죠. 화목 제물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대신 죗값을 치르는 제물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겠죠. 11번의 세로 퍼즐은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짜잔! 우리 친구들 십자가 낱말 퍼즐 잘 완성했나요? 조금 어렵기도 했죠? 성경책을 잘 찾을 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도 쉽게 이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성경책을 잘 찾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도 성경책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기억해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사랑할 수 있음도 기억하기 원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활동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 주에 율동과 찬양 영상 보내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